솔로몬의 명판결 제1편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 결과 지혜를 받아 모든 영광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하여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사를 과거 한 지혜자가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다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치고는 별 가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여 쓸 수도 없는 것도 없는 것이려니와 그 정도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무가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그것을 통하여 영적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상의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슬쩍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은 아이가 상대 여인의 아이인 것을 알고
자신의 산 아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듣지 않자 결국 이 둘은 솔로몬 앞으로 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서로 사나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나이를 반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의 참 어미는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다고 하며 그 아이를 상대방 여인에게 주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때 아이를 나누지 말라고 한 여인이 참 어미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백성들은 참으로 왕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며 두려워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거듭남 관과 생명을 보지 못하는 소경됨을 드러내어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창기의 해산. 열왕기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야기는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는 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창기는 1차적으로는 길거리의 여인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씨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신이란 성경을 읽고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창조해 내게 되는 윤리 도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 신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이고 이들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품 신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신도 나름대로 그들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부터 인간 계명인 윤리 도덕을 취하여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육신에 상관된 계명으로 영혼을 고쳐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신으로부터 인간 계명을 받는 자들이 음란한 창기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인들입니다. 차차 보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사품 신을 믿고 있습니다. 해산. 이제 이 창기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잉태되고 때가 되면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난 예수로 인하여 그 사람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 예수를 만나서 3년을 넘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고 키워 나갔습니다. 이제 기한이 찾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처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때에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이후 3년여 동안 잉태된 생명을 키웠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산을 하게 되면 제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해산하게 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낳는 아들은 예수입니다. 이 아들은 곧 제자들 자신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듣고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잉태되고 해산함으로써 거듭나 새 생명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두 여인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아들과 산 아들. 열왕기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한 여인이 밤에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옆 여인의 산 아들과 몰래 바꿨습니다.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듣지 않자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창기의 아들들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낳게 되는 아들 중에도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다고 해도 거기에는 죽은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영원한 산 생명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의 결정 요인. 낳은 아들이 죽고 사는 것은 여인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 계명인 윤리 도덕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 계명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산하게 되는 아들은 인간의 씨로 말미암은 음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기로 작정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아들을 깔고 자서 죽게 했다는 말은 그가 인간 계명을 받아
아들을 낳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 아들을 낳게 된 여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의 창기로, 즉 죄인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에서 지쳐 쓰러져 참다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탕자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잉태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산 아들을 낳은 여인은 곧 예수의 말씀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자신입니다.